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전체의 제목으로는 특히 오늘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개요를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우리 자신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하나님 없는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천지죠. 학교에서도 명절에 첫 번째 하는 일은 성묘나 차례 지내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추석을 맞아서 온 나라가 뭐 지금은 뭐 제사다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 들떠 있게 되죠. 연휴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요즘 MZ 세대라고 하나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 보면 뭐 명절 또 뭐 국가 또 여러 가지 뭐 사회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소중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거, 또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한 뭐 명절 문화 이런 거에 에, 영향받지는 않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전체에 이 명절 때만 되면 우상의 세력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때에 지금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거든요. 또 우리의 후대들의 학원 현장을 보면 폭력이라든지 음란 문화라든지 이기주의, 하나님 없는 어떤 답들, 지식들, 성공 위주의 세상의 배경들 이런 것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틈새를 파고들어서 지금 문화라고 하는 그 대부분이 대중문화인데 대중문화나 그런 모든 미디어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인생관과 사상관을 사단이 심고 있냐면 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과 그 사이의 구원자라고 하는 세계관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건 아예 없는 거니까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면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뭐 이런 뉴 에이지, 새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죠. 이러는 사이에 전 세계는 뭐 기후변화라든지 뭐 지진의 공포라든지 전쟁과 기근 속에 완전히 덮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부 우상과 관련이 있는 국가와 지역이 많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재앙이 덮치고 있습니다. 전에 크게 지진이 일어났던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여기는 원래 바울이 사역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죠. 근데 여기에 복음이 끊어지고 남겨진 다음 세대를 이어갈 복음의 사람들, 그루터기들, 렘넌트들을 찾아 일으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못하자
모든 나라와 도시가 우상의 도시로 변했죠. 그런 곳마다 재앙이 덮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유명한 관광지들마다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 주로 여기가 관광 자원으로 먹고 살잖아요. 뭐 그리스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135개 다민족들이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모인 곳이에요. 사실은 배후에 어마어마한 우상 배경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여러 문화와 나라들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때 성경적인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모든 현장마다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또 렘넌트들을 찾고 일으켜서 이제 우리도 복음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세우는 이러한 중요한 응답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이 말씀 운동, 이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만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전도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참 전도를 깨닫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세상 배경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꺾이게 되죠. 참된 응답을 받을 때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죠.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왕족이다. 그런데 참된 왕으로 오셨다.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다. 이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은 모든 답을 가지셨지만 희생자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그런데 승리하시는 희생이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기록되어졌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답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총독에게 누가가 보낸 편지죠. 전편입니다. 후편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헬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이것을 비유로 설명이 많이 되어져 있죠. 그런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살리는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단어는 성육신의 단어거든요. 신학적 용어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도 생명이 회복되어졌죠. 그때 우리에게는 사는 영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것은 사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 창조의 영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는 영으로 오셔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는 영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영은 하나님이신데 살리는 영이신데 창조의 영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것이죠. 왜죠? 그래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살리는 영, 창조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증명하고 있는 어, 개인의 어떤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전반부에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의 육체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살리는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리는 영이 임하려면 우리가 사는 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사는 영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너지게 된 거죠. 하나님 떠나서 출생했던 원죄의 문제와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들이닥치는 저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근본 문제가 해방돼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사는 영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사는 영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 알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을 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예,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때에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살리는 영으로 역사한다면 죽음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교리적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영이 되도록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영, 살리는 영,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공부하고 배운 과학의 작은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확증되지도 않은 진화론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말, 저 말 이론들이 많은 역사적 이론을 가지고 창조의 영, 살리는 영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성공, 와 있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런 기준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는 축복,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축복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근원적인 축복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서론이라면 요한복음은 본론인 겁니다. 살리는 영, 창조의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말해주는 건데 그 약속이 뭐죠?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창조의 영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동원해도 체험하고 누릴 수 없는 성령, 살리는 영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오직을 할 수 있게 돼요.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복음은 대충 얘기해주고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도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뿐이지 문제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또 얻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요? 나의 오늘, 나의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조금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불러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체험하게 했어요. 이 뒤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왜 저희들은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조의 영, 살리는 영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해석하고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악한 영에 잡혀서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되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현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거든요.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여기에서 나오는 답이 무슨 삶을 살아도 어떤 입장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의 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이 매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좋아요. 전에는 부족하고 모자랄수록 답답했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도록 어, 부족할수록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죠.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보다 어려운 방법. 그 방법이 뭐죠? 창조의 영,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전부예요. 세 가지 답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창조의 영, 살리는 영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를 찾아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안 찾아져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못 찾으면 항상 갈급하고 급하고 쫓깁니다. 이걸 못 찾으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모르게 돼요. 그리고 사실상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구걸해야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자꾸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가문과 가정에 있었던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어느 날 내게 자리 잡고 영향이 와서 힘들어지는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보통 부모님이 이혼해서 상처받는 후대들이 많은데 이 기도의 축복을 못 찾아내면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하지만 커서 본인도 이혼합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또 덮치거든요. 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오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부족할수록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꼭 찾으셔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영이 되어져서 살리는 영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 그렇다면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나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찾아진 겁니다. 이때부터 삶이 힘들지 않고 오직 일심전심 지속이 돼요. 그리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과 재창조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죠. 또 찾아야 될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업과 우리의 일과 전문성, 산업에 대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업이 뭐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축복을 찾아내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내 하는 일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축복과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응답을 못 찾아내면 고생합니다. 죽도록 공부해서 고시 패스해서 변호사 된 사람들 중에 생활을 안 될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답을 못 찾아서 그런 거거든요. 간혹 저 변두리 시골 같은 데 사는 사람 중에도 도와주는 배경이 없는데도 성공한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이걸 찾은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닌 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복음 속에서 이 축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리는 영,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릴 때 찾았죠. 그래서 다윗은 임금이 되는 과정까지 일들이 많았지만 이 축복 속에서 많은 글들을 쓴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작은 것에서도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하면서 그 축복을 찾아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점은 복음 속에서 이 축복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와도 어떤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재앙이 와도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실수를 전혀 안 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 그건 완벽한 고난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게 세상 배경의 최고 대학을 졸업했다.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유학을 간다? 위험하죠. 그죠? 누가 이거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나옵니다. 뭐 누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참고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극한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괜찮은 게 이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는데 이걸 찾았고 악기를 다루고 음악을 하는데 이 축복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 운동의 방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지역에, 이 분야에 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 전도자, 이 목회자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 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좀 똑똑한 지성인들이 교회 속에서 보면 뭐가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론의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매일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왜죠?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눈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응답이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2절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성육신 하시기도 전에 짐승의 피를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발랐는데 해방되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내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네가 몇 살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성경에 성육신에서 오실 것이다. 예언돼 있는데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전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복음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엘리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려면 굉장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이 답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계셨는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다고 했죠? 빛으로 오셨다. 어둠에 빠져 있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영접하는 자, 그래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살리는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뭐라고 증거했냐면 이렇게 말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은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녔잖아요. 그 샌들 위에 가죽줄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거나 집을 방문하면 그 집에는 맨 낮은 계급의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의자에 앉으면 신발을 벗겨줘요. 끈을 풀고. 그리고 묻은 흙과 발을 씻겨주죠.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건데 나는 그 신발끈 푸는 그런 풀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착각해서 이것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모르고 세례요한을 굉장히 막 높였거든요. 너무 큰 복음의 축복을 모르면 작은 것에 몰두하고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이유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다. 1장 31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죠.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까?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일도 가정에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배경에 심취해 있을 때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이 찾아왔죠.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바로 그 문제가 가정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집에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났죠? 손님으로 초대됐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빈으로 모셨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 가정에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언제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안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을 귀하게 보는 사람 참 소중해요. 그러나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예요. 살리는 영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있던 영적인 병은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고쳐지는 겁니다. 가장 큰 영적인 병이 뭐죠? 세상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병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물을 갖다 부어라, 다시 갖다 줘라.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대부분 제가 말씀 전해보면 아멘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평안하다. 이런 사람은요, 대단히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크로스비 여사 같은 사람. 눈을 뜨지 못했는데 나중에 기도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나는 눈을 뜨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옛날에는 뜨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가사로 많이 기록했는데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는 피곤치 아니하다.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안희숙 여사도 그랬죠. 사모님입니다. 나는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갈 수 있다. 복음 못 깨달은 사모님은 본인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게 합니다. 가정도 힘들죠.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복음 깨달은 안희숙 여사 같은 사모님은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이죠. 송명이라고 하는 정말 어, 몸이 불편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송명의 씨가 있었죠. 복음성가 가사도 많이 쓰고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강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재물도 없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그 이상한 손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글들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살리는 영이 임하면 이렇게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들이 표시는 안 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 될 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보통 내가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단의 놀이터로 바뀝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시험이 뭐죠? 네가 이 선악과 약속을 어기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된다는 겁니다. 창조의 영이 된다는 겁니다. 속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살면 괜찮은 사람이 된다, 행복해진다. 이런 메시지를 아직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못 깨달아듣는다면 살리는 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돈을 기대하고 자리를 기대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기대하겠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무 쉬운 말인데 너무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세요. 예배드리고 끝나지 말고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오랜 시간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교재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 기록해 놨거든요. 39권을 기록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기록해 놨습니다. 카톡에 제가 매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두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믿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살리는 영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 삶에 여유가 없고 늘 쫓기고 늘 힘들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3절부터 23절에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화를 내시고 채찍을 들고 막 휘둘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헤롯 성전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의 영광을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 성전 지을 준비를 하였고 솔로몬 임금 때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다윗 성전이라고도 하고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이제는 무너져서 예루살렘의 헤롯 왕이 정치적 목적으로 40년 동안 계속 즉위했을 때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거의 완공됐을 때. 그런데 성전을 막 들러엎고 청소하셨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장사를 일삼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핑계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 짐승 바친 것, 비둘기, 양 이런 것들을 그냥 드리면 안 받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검사를 받고 통과되면 하나님께 바쳐라. 검사할 때 검사비를 내야 돼요. 참 희한하죠. 검사하면 합격 못하는 짐승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밖에서 사왔을 때예요. 안에서 자기들이 가축들이 파는 거를 샀을 때는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죠. 매일. 그리고 성전세를 또 내게 하고 환전시켜가지고 성전에서 만든 성전세결로만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그걸로만 헌금해야 된다. 멀리 갔다가 온 사람들은 11조를 내야 통과한다. 막 이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디도 장군에게 파괴됐을 때 성전 밑에서 어마어마한 금들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핑계로 장사하는 이것을 청소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이방인의 뜰이 거기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뜰, 그리고 어린이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한 뜰. 중요한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한 겁니다.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완강하게 하지 않고 완전히 강하게 표현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막강한 천주교가 섰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못 세우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핵심이 뭐죠? 237 나라예요.
237을 향하는 축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안내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차가 좀 문제가 생기면 차를 한 번씩 정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이전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들은 서로 세종로가 되라. 각각 발 씻겨주는 종이 되라.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답,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답을 갖고 있으니 다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희생자로 서라. 그죠? 승리할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서라. 아까 말씀드리는 발 씻겨주는 종의 모습으로 서라. 세족식 안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발 씻겨주는 종의 모습, 세종로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질투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약속을 14장 1절부터 23절에 해주셨죠.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의 비밀을 약속하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14장 26절에 말씀하시고요.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의 일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16장 7절에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녀가 되어져서 똑같은 질량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 약속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30절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부자의 새 무덤에 묻히셨죠. 20장 1절부터 10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인데 무덤은 비어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20장 11절부터 18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20장 19절부터 23절에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였습니다. 또 24절부터 29절에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한 대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었어요. 부활의 주님, 빛으로 역사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막 기절한 사람도 있고요. 가서 보고 오니까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돈을 주면서 입을 닫아라.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만들어냈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게 도난설입니다. 에이, 환상을 받겠지. 그게 환상설이에요.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 퍼뜨리는데도 본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거짓말했죠? 우리가 덜 죽여서 잠깐 기절해 있었구나. 그래서 깨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다가 주님의 부활을 거꾸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0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고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21장 18절에 너의 말년은 내가 원치 않은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순교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도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임하고 나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이나 말씀하신 이 방향대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을 베드로는 순교할 때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 살리는 영이 전달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랩런트들에게 유익한 것을 준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다 가볼 수 없으니까 그런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런 다큐멘터리들, 유튜브, 유튜브에 이상한 것만 보지 말고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상한 단체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단체들이 세상을 장악해서 3차 산업을 주도했고 이제 4차 산업도 주도하고 있는데 세상이 하나님 없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지금 재앙과 전쟁과 기근이 덮치고 있습니다. 좀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눈을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거 말고. 그거는 본인들이 필요하면 하게 돼 있어요. 눈이 안 열리면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버리면 아무 데나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에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둘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영적 문제로 당하지 않도록 영적 문제를 실제로 볼 수 있게 눈을 열어둘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인 눈을 떠야 그게 비전이지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오히려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성경 구절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금방 알아듣는 말인데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구원받아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축복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축복을 주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살리는 영, 성령의 충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취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실제로 받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영적 싸움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주신 영적 싸움을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직업과 삶의 환경이 다 있을 겁니다. 조용히 찾으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그 중에 기도에 대한 나의 기도에 대한 것, 그리고 나의 삶과 인생에 대한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 거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으세요. 노는데도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오직이 돼요. 전업주부들, 저는 직업이 없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요. 전업주부들이 할 게 더 많아요. 그 속에서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보세요. 그 속에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모임은 세상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요, 모임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듣고 기도한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1년, 2년, 10년, 30년 가까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런 신앙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소리를 내서 입으로도 고백해야 됩니다. 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전할 수 있다. 지금 살리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 내게 와 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각인된 것은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 이 요한복음의 응답,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붙잡고 요한복음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희생자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희생자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